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화가 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가 저를 무시합니다. 스님은 물그릇을 가리키며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40년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그렇게 잘 지냈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친구 관계가 더 힘들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오랜 친구와도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나이 탓일까요? 스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 새순이 돋을 때는 모든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자라나지만 여름과 가을을 지나며 각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는 가족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운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왜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 집착 때문은 아닐까요? 친구는 이래야 한다. 오랜 친구라면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친구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는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친구로 남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은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기배와 집착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여러분도 친구 관계로 마음이 불편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1장 친구와의 갈등, 그 뿌리를 찾아서 제자는 여전히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도대체 왜 친구 관계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까? 저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데 왜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까요? 스승은 마당 한쪽에 놓인 물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물그릇을 보십시오. 물은 본래 맑고 고요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일고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물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바람 때문입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바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물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친구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바람은 밖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느낄 때,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될 때, 그 괴로움은 과연 친구가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봄이 되면 이웃 농부가 찾아와 인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웃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크게 서운해했습니다. 오랜 이웃인데 인사도 없다니 나를 무시하는가? 그는 며칠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웃 농부는 그때 몸이 아파 누워 있었습니다. 서운함을 느낀 농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왜 혼자 상처받고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친구가 전화를 하지 않아서, 생일을 잊어버려서, 약속 시간에 늦어서 마음이 상한 적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친구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바라면 그것이 불만이 되고 무엇을 기대하면 그것이 갈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친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30년 지기 친구라면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힘들 때 먼저 연락해야지. 내 생일은 기억해야지. 나를 다른 친구보다 우선시해야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친구도 나이가 들면서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바쁩니다. 그 친구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오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스승이 다시 물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그릇에 돌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문이 일어나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기대 하나가 마음속에 던져지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온 마음을 뒤덮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한 번쯤 연락해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왜 연락이 없지? 나를 잊은 건가? 다른 친구는 더 소중한가? 로 커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가 만들어낸 고통의 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기대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십니다. 씨앗을 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매일 땅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성껏 돌보고 기다릴 뿐입니다. 때가 되면 씨앗은 스스로 싹을 틔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대하고 관심을 보이되 상대방의 반응을 강요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도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우정을 표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기대를 내려놓지 못해서 생깁니다. 친구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먼저 연락하십시오. 친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기대가 과연 합당한 것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관계의 갈등은 상대방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기대와 집착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실체가 없는 환영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친구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진정 친구를 위한 마음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욕심인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고통스러울 것인가? 나는 지금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진실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친구와의 인연 흐르는 강물처럼 며칠 후 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학교를 다녔고 결혼식에도 서로 참석했으며 자식 키우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만나도 어색합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이것이 너무 슬픕니다.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절 뒤편의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강물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눈앞을 지나가는 이 물은
잠시 후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아래로 흘러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슬퍼해야 합니까?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은 흐르는 것이 본성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은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왜 친구와의 인연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함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와는 평생 변치 않고 지낼 거야. 우리 우정은 영원할 거야. 라는 믿음 말입니다. 스승은 강물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십시오. 언젠가는 나무에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바람에 떨어져 강물에 떠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손에 있지만 다시 물에 던지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저 자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듯이 인연이 변화하는 것도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친구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연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을 흐르는 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변할 수 있기에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왜 예전만 못하지? 왜 떠나졌지? 왜 우리 사이가 서먹해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친구도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처지가 바뀌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계절의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도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꽃은 지고 열매가 맺히고 낙엽이 지고 또다시 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봄이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각자 가정과 일로 바빠져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여름이자 가을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다시 시간이 생겼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겨울이자 또 다른 봄입니다. 각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듯이 친구 관계도 시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 무정이란 항상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관계도 변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친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친구가 저를 떠나도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까? 스승은 다시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느끼되 그 슬픔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연이 변하는 것을 아쉬워하되 그 변화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되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함께하되 얼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40년 친구가 지금은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시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인연이 변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하지만 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인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친구와의 관계가 변했다면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변했지? 라고 따지지 말고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하십시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만 하지 말고 만날 수 있을 때 진심으로 만나십시오. 멀어진 친구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친구가 걸어가는 길을 축복하고 당신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스승의 마지막 말이 제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함께 흐르십시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제3장 무지와 집착, 어둠에서 빛으로. 어느 날 저녁, 제자가 화가 난 얼굴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친구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 친구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한 말인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 제가 옳은데 말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촛불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촛불을 들고 방 안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제자는 촛불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탁자가 보이고 책들이 보이고 벽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촛불을 끄자 방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제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탁자가 어디 있는지, 책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방 안을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무지란 이 어둠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보지 못하고 상황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부딪히고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지에서 비롯된 집착은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많은 갈등이 바로 이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스승이 다시 촛불을 켜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조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물론 친구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당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친구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승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북쪽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다른 농부는 남쪽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북쪽 농부는 남쪽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야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네. 내 말을 들어보게. 하지만 남쪽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북쪽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내 조언을 무시하다니. 하지만 그의 남쪽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쪽 농부의 조언은 북쪽 땅에서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남쪽 땅에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북쪽 농부는 자신의 경험만 알고 남쪽의 사정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이 옳다고 여깁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배운 지혜, 내가 겪은 일들이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친구는 나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으며, 다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내게 옳은 것이 친구에게도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간신히 친구에게 내 말이 옳다고 고집할 때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친구의 땅을 보지 않고 당신의 씨앗만 심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이 정말 잘못된 길인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길인가? 스승은 등불을 들어 방의 한쪽 구석을 비췄습니다. 이 등불을 한쪽만 비추면 반대편은 어둡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반대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빛이 닿지 않아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부분만으로 전체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무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지를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고집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체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습니까?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옳음을 증명하려다가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기려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와 다툴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진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위해서입니까? 친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싸웁니다. 그 고집 속에는 무지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무지 말입니다. 스승이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평생 우물 안에서 살았기에 하늘이 우물만 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거북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늘은 우물보다 훨씬 넓다네. 하지만 개구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본 하늘이 이것인데 네 말이 맞을 리 없어. 개구리는 자신의 경험에 집착했습니다. 우리도 이 개구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물보다 넓고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내 경험만 알 뿐, 친구의 삶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친구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반박할 생각으로 듣지 말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궁금해하십시오. 셋째, 옳고 그름보다 관계를 우선시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옳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비추면 우리는 비로소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지혜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열린 마음에서 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친구의 생각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제 생각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이미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친구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내가 네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군. 네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수 있겠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전체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가?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제4장 마음의 평화. 고요한 호수를 만들다. 제자가 스승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를 만나면 제 마음이 요동칩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답답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절 뒤편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요한 수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십시오. 물이 고요할 때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칩니다. 제 얼굴도 또렷이 보입니다. 스승이 돌을 하나 집어 연못에 던졌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며 수면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 연못과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친구와 만나기 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요합니까? 아니면 이미 물결이 일고 있습니까? 제자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흔들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할까? 또 서운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 말을 이해해 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연못에 돌을 던진 것과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도 전에 마음이 흔들려 있으니 어떻게 친구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물결이 잦아들며 수면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보십시오. 돌을 던져 흔들렸던 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가라앉힐 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스승이 빈 그릇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기대, 불안, 서운함,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친구의 진심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이런 선입견과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자. 어떤 일이 생기든 고요히 받아들이자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수십 년 쌓인 감정을 어떻게 한순간에 비울 수 있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 연못의 물이 저절로 고요해지듯 우리 마음도 연습을 통해 점차 평화를 찾게 됩니다. 스승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친구를 만나기 전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어디론가 가려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물결이 잦아듭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과거의 친구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보십시오. 지금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것만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차의 향을 맡고 따뜻함을 느끼고 고요함 속에 머무십시오.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승은 다시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무엇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얼굴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단순히 화가 난다가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서운함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무시당했다는 느낌입니까? 인정받지 못했다는 섭섭함입니까? 정확히 무엇입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감정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것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슬프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말은 친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 말은 내 마음을 솔직히 드러냅니다. 어느 쪽이 친구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 다리는 왼쪽으로 가는 다리야.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는 다리야. 둘은 계속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리 위에서 만나 함께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다리는 양쪽 모두로 갈 수 있구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면 친구가 틀려 보입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친구의 감정도 들으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할까요? 스승이 3가지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너가 아니라 나로 시작하십시오. 너는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십시오. 비난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너는 항상 그래가 아니라 지난번 약속 때 네가 늦었을 때 나는 서운했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셋째, 해결을 함께 찾으십시오. 앞으로 이러지 마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함께 방법을 찾으십시오. 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고요한 물은 죽은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맑고 생생하게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평화로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고요히 앉으십시오. 마음의 연못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는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진심을 나누십시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공격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전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진실한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2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 친구를 만나기 전 5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평화 속에 머무십시오. 둘, 감정이 생길 때 정확히 이름 붙이고 나를 주어로 해서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고요히 머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5장 진정한 이해. 다른 창문으로 세상 보기. 어느 날 제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 잘못된 선택인데 친구는 그것이 옳다고 합니다.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제자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에는 창문이 4개 있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한 창문들이었습니다. 동쪽 창문으로 가서 밖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제자가 동쪽 창문으로 가서 내다보았습니다. 산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푸른 산이 보입니다. 이제 서쪽 창문으로 가보십시오. 제자가 서쪽 창문으로 갔습니다. 강이 보입니다.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는 강물이 보입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산이 보인다는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강이 보인다는 당신이 맞습니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친구와 당신은 다른 창문에 서 있을 뿐입니다. 같은 세상을 보지만 보이는 풍경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왜 친구를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친구도 나와 같은 창문에서 세상을 본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산을 보며 세상은 참 고요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강을 보며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다만 본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친구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세상은 고요한 거야. 내가 분명히 산을 봤어. 친구도 말합니다. 아니야. 세상은 흘러가는 거야. 내가 강을 봤다고. 이렇게 다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진정한 이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제자를 남쪽 창문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마을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이제 북쪽 창문으로 가보십시오. 숲이 보입니다. 고요하고 깊은 숲입니다. 당신은 이제 4개의 창문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산입니까? 강입니까? 마을입니까? 숲입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두입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이해란 내가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친구가 본 것도 진실의 한 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친구가 서 있는 창문으로 가서 함께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 친구는 이런 풍경을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본 것만이 옳다고 고집합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것이 맞아. 내 경험으로는 저것이 틀렸어.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대로 해. 하지만 친구는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상처를 받았으며 다른 지혜를 배웠습니다. 친구의 창문은 나와 다릅니다. 스승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맹인 6명이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기둥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꼬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밧줄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부채 같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코를 만지며 뱀 같습니다. 라고 했고, 다섯 번째 사람은 옆구리를 만지며 벽 같습니다. 라고 했으며, 여섯 번째 사람은 엄니를 만지며 창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무슨 소리? 밧줄이라고. 하지만 그들 모두가 틀린 것도 아니고 모두가 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만진 부분은 정확히 묘사했지만 전체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나는 가짜 인센이라는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진 부분만 주장하면 우리는 평생 다툴 것입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친구의 창문으로 갈 수 있습니까? 스승이 3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십시오. 친구가 이야기할 때 반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할까? 무엇을 보았기에 저런 결론에 이르렀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둘째, 질문하십시오. 하지만 따지듯이 질문하지 마십시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가 아니라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부드럽게 물으십시오. 셋째, 상상하십시오. 친구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친구가 살아온 삶, 친구가 겪은 일들, 친구의 두려움과 희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친구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승은 다시 창문으로 갔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동쪽 창문에만 서 있으면 산만 보입니다. 하지만 방 안을 걸어 서쪽 창문으로 가면 강이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몇 걸음만 옮기면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친구의 입장으로 마음을 옮기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이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승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구의 창문으로 가서 보았다고 해서 그 풍경이 좋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친구는 이런 것을 보고 있구나. 나는 다른 것이 보이지만 친구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강을 본 사람에게 산이 더 아름다워. 산을 봐야 해. 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산을 좋아하지만 네가 강을 좋아한다는 것도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바꾸려 하지 말고 친구를 이해하려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뒤에 어떤 아픔이나 두려움이 있는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우리는 나는 저 친구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람은 매일 변합니다. 어제의 친구와 오늘의 친구는 다릅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친구를 보십시오. 저 친구는 지금 어떤 창문에 서 있을까? 무엇을 보고 있을까? 궁금해하십시오. 그 호기심이 바로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를 만나신다면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때 네 기분이 어땠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했어? 친구가 당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 틀렸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왜 그렇게 보이는지 더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으십시오. 무엇보다 친구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구를 바꾸려 하지 말고 친구가 보는 세상을 함께 보려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웠던 것은 친구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려 할 때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제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오랜 세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란 무엇인지를요. 스승도 이제는 더 많은 주름이 생긴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친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나처럼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결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친구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했습니다. 나를 항상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환상이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친구의 결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결점도 떠올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었습니다. 친구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먼저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결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친구가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우리는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구와 멀어졌을 때 우리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구와 다퉜을 때 우리는 무지를 깨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구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해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불완전함이 저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는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 함께 웃던 친구가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친구는 멀리 떠났고 어떤 친구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친구와는 관계가 변했고 어떤 친구와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눴던 웃음, 나눴던 눈물, 서로를 위로했던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친구와의 모든 순간, 좋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모두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친구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와 사랑, 그리고 평화입니다. 친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마음, 불완전함까지도 포용하는 사랑, 집착과 기배를 내려놓은 평화. 이것이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가장 큰 축복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친구와 멀어진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친구는 당신의 기배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당신과 함께 이 불완전한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각자의 길을 가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친구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또는 최근에 섭섭했던 친구에게 말입니다. 완벽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생각났어? 라고, 보고 싶어? 라고 진심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친구가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친구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친구를 바꾸려 하지 말고 친구와 함께 변화하는 세월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기배를 내려놓고 무지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결점을 용서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함께 늙어가는 친구,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친구,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고요히 마음을 다스리고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려 노력하십시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도 변하고 친구도 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와 사랑과 평화. 이것이 우리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평화를 찾으시고 친구들과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